집중한 나의 방송 나의 구이시오 나의 상속이시오 내가 요동치아리하니 나의 무언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빛나쳐도 하나님께 있도다 웃어져야 하리 웃어져야 하리 울어져야 하리 울어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지켜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나 버리고 나 묻히고 한 소리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져야 하리 울어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가버리고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리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계명을 너는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이 계명을 너는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계명을 너는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이 계명을 너는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집을 나서기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연초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에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문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리. 무사님들 입으로 금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을 향한 마음들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든지 또 이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한 일이 아닌 주님을 위한 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구역 예배를 주관하는 8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구역장님을 통하여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잠이 스며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깊은 지켜서 지런에 익힌 곁에 임소이라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임소일하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찬송가 327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27장. 그의 주실 나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리로 예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나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날동나며 선사올 힘쓰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내 모든 일생마냥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리우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나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그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재단을 선제사 드릴 후에 그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나 누리겠네. 본문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정받는 일꾼 첫 번째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할 때 이 옳게 분별하면은 올도 토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르게 베다, 이게 뭔 뜻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다, 옳게 분별하다, 똑바로 자르다, 베다 자르다, 공정하게 자르다. 어떤 이 물건을 나눠주기 위해서 공정하게 똑바로 자르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가르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또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자르다, 또 바르게라는 말이 합쳐졌으니까 똑바로 자르다,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단 사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것과 구별되게 올바른 복음을 분별하고 사수하고 가르치는 그 삶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가려내고 거짓 것을 추궁하고 거짓 것을 진리에서 다 제거하는 그런 활동들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진리를 오로지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라면, 사도라면, 또 목회자라면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올바르게. 그래서 이 표현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한다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잘라야 되죠. 빵을 골고루 나누게 공정하게 하고 또 원망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불평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빵을 잘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잘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올바로 나눌 것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확고한 자가 되어야 되죠. 또 그 말씀의 길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가 성경 말씀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 표본만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정수를 손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야 되겠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 또 중요한 것은 이 글을 남겼던 기록자의 의도와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고 100% 할 수 없지만 누가 100%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 말씀에서 바른 해석이 나와야 되지 엉뚱한 설명을 하는 것은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본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해석이 든다면 이거는 똑바로 사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말아야 된다. 나눌 때 또 연구할 때 그 말씀을 다루는 자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또 수박 겉핥기로 나누어주는 그러면 성도가 신앙이 잘 자라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똑바르지 않다면 배우는 자들은 더 관심이 없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고 지도자로부터 가르치는 자로부터 배우는 자까지 다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분별해야 잘라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맞추어 현명하게 나누어주고 또 해석해주는 그런 또 적용하는 활동이다. 잘못된 분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의 난도질, 말씀을 자기 멋대로 난도질하면 안 되죠. 그리고 팔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팔다리를 끊는 것, 잔인하기도 하고 맞지 않죠. 또 말씀이 꼴싸 나와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박살내는 것, 진리를 겉으로만 돌픈 핵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면 결코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의 본질과 가치와 내용을 제대로 아는 자로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는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0번, 1000번 이런 말씀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 가르치는 자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먼저 실천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의 법칙, 이것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죠.
그 말씀을 올바르게 그대로 분별하면 잘못될 것이 없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 순전하고 올바르고 진리되는 말씀을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는 수단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게 되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눈을 하나님 앞에 두라, 고정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볼 때가 있죠.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린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힘쓰는 건 아니죠. 마음을 한쪽에 뺏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힘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좋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기를 애썼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 때, 그래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좋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의 삶을 지향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자나 또 우리 봉사하는 섬기는 우리 모든 자가 다 갖춰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인 것은 분명.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목표와 길을 혼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항해하는 자들이 지도를 바르게 볼 줄 아는 것과도 같죠. 아무리 배를 잘 조종할 줄 알아도 지도를 볼 줄 모른다면 나중에는 아주 엉뚱한 곳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어쩌면 또 바다에서 표류할 수도 있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대중의 인기를 노리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내 자신만의 사역이 하나님께 인준받는 것을 내 유일한 목표로 삼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안에 파이 스킨으로 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부끄럽지 않다. 비난할 수 없다.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인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얼굴을 붉히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말이죠. 인정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자. 그럼 일꾼된 자로서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일을 착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열매가 없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수치가 없을 것입니다. 일의 무게와 중대성에 비추어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한번 자신이 책임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무게를, 그 중요성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어떤 성격의 운동이죠? 구령운동, 생명운동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다루는 일에 또 그거는 급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할 때는 모든 차들이 비켜줘야 됩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나아가면 비켜주는 그것처럼 생명은 긴급하고 중요하고 함부로 다룰 수 없다. 그 생명의식, 사명의식이 없는 자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또 불을 끄거나 치료를 한다. 그건 잘 고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위험한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앞 문장과 연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 힘쓰는 자세, 이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또 그래서 논쟁으로 교회를 소란시키는 자들이 자신들이
패배를 하거나 또 모르는 점이 나타날 때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치욕을 여깁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공격을 심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열매 없는 말싸움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부끄러움을 두려워하는 일에 끼어들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그다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언제나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싸움꾼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과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건설적인 일을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동조하지 않는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사고면하지 않죠. 똑바로 한계를 보면서 가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표현했던 그 단어처럼 똑바로 정확하게 그게 바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지면서 내 자신 한 방향을 정했다면 그 길로 인내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밀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집중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품고 이 일이 탈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 그렇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우직하고 하나밖에 모르는 자로서 말에 어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수다스러운 말 잘하는 허풍선이들과 다투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교화에 대한 우리의 열심 또 열성, 건명과 용기 우리의 가르침의 효율성 이것이 그들의 활동을 능가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들처럼 눈속임을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으로부터 수치당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마음을 그릭을 두고 무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죠. 야심적인 사람들,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평판이 깎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리하다 이런 표현을 듣고 싶고 또 애매한 지식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평판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바울이 보기에 이러한 모습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디모데야 너는 저렇게 말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진정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인정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시험한다는 거죠. 시험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동전이나 돈을 만들 때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인정받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그 주인의 만족을 참 느끼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인정됨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인의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 이런 것들을 뭐 일부러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들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맡기고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설사 당장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정말 썩지 아니하는 그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눈을 뜬 자들의 사명 감당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자체를 얼마나 흡족히 여기실까요? 너희들은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노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카메라 영상으로 제 얼굴만 보이겠지만 여기 주변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상자와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의 헌신과 드림이 있고요. 이것은 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15일은 좀 바쁘기도 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종사하고 참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항상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삶을 평가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고 한 5분간만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잘 분별하며 정확하게 가르치는 삶을 또 정확하게 배우는 삶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잘못되이 해석하고 난도질을 하고 말씀을 진리를 파괴하는 또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 공부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본질과 가치와 내용을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메모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세로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이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일꾼된 자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생명운동, 구령운동, 생명의식, 사명의식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신경 쓰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길을 긋겠습니다.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똑바로 주님만을 보고 갖겠습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자로서 그 일만 성실히 열성적으로 권면과 용기로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것에 힘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 일을 굳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애쓰며 수고하며 드리며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장로님 자제분의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 결혼식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주례하고 이끄는 모든 예배 위원들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즐겁고 축하받는 자들도 기쁘고 또 우리 손종환 집사님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신앙심 깊은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으로서 귀한 결혼식이 되어지고 출발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또 우리 치료를 위해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가시는 권사님 함께 해주시고 큰 어려움 없도록 역사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어려운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도움을 깊이 사모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평강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